자, 욥기 26장 우선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네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네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네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네게서 나왔느냐?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 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우리가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죠. 일단 말을 하면 그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주님에게 가서 상달됩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셀룰라 폰이 나온 것도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이 없는데 그렇게 공기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 생각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듣기는 잘하고 말은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많이 들어라.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0절로 11절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심판석에 관해서 말씀했죠.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는 얘기죠. 육신이 죽어서.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살아있든지 육신이 떠나있든지 죽든지 이런 얘기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몸으로 행한 것, 이건 말도 포함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기를 바라노라. 그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의 종착역은 휴거돼서 혼인식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가 한 말이나 행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행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부분 잘못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놨어요. 백보자 심판석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우린 심판 안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비자를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떤 장로님들은 골프장에서 예배 드린다, 골프 치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6가지가 나오죠. 6가지. 욥이 지금 하나님 대신해서 친구들에게 하시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하신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다 이렇게 가정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겠느냐? 근데 주님은 아시죠, 벌써. 아시고 묻는 거예요, 아시고 묻는데 우리가 잘못 대답할 수 없죠. 깜깜하게 모르면서 너 어떻게 했느냐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한 거 다 들어주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위스덤의 시작이다. 네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힘없는 자를 도왔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도왔느냐? 또 네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했느냐? 구원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구원했느냐? 네가 지혜 없는 자들을 어떻게 조언했느냐? 조언을 많이 했을지라도 네가 어떻게 했느냐? 네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이 네 가지를 볼 때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일을 할지라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말씀대로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네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네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했느냐, 또 누구의 영이 네게서 나왔느냐. 참 중요한 얘기예요. 네가 말할 때 성령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 말이나 행동 같은 것은 불로 심판받는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그것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자꾸 찾아보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강도가 다르죠. 10절부터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러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받는 은혜의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재기에 더러운 짐승들을 주님께서 잡아먹으라고 그럴 때 절대 먹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직접 계시한 거예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가 사울이라는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이 이거 얼마나 무슨 사람인데요. 아니야, 그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한 그러한 그릇이다. 그 사람은 많은 해를 당해야 될 것이다. 주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약의 27권 중에서 히브리서까지 14권의 책을 쓰게 했어요. 그런데도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래. 바울이 교회를 망쳤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초 위에 설 수 없어요. 기초 위에 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현명한 건축가가 돼 기초를 닦았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11절 보니까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한 말, 그 말까지도 주님은 성경에 포함시켰어요. 성령이 있으면 알게 되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릇토기를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그날이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다들 휴거되는 날만 기다리고 이것만 전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전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서 시험을 할 것이다. 불로 그냥 있으면은 상을 받을 것이요, 다 버리면 손해를 보리라. 평생 일한 것이 손해를 보리라.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옛날 어떤 기도원에서 제가 어떤 장로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잠깐 혼이 떠나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데 그 한 일을 다 가져오라고 그러더래. 천사 보고. 그러더니 천사 보고 불을 가져오라고 태우라고 그러더래. 자기가 한 일이 다 타버리더래.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선교지 나가봐도요, 교회 건물 짓고 뭐 이런 것만 열심히 하지,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 별로 못 봐요. 참 제가 선교지를 10년 전 다니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구령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냥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 돈이나 주고 그들 부려먹지, 자기가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돈 갖다 주면서 그 사람들이 왜 군림하지 못 봤어요. 거의. 제 멘토들의 목사님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소환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인도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30만 원인가 그걸 몽창 보내줬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막 밀어주는데 쓸데없는 일하는 사람은 그냥 다시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그분이 그래요. 요즘 선교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유람한다고 그래. 구경하러 다닌다고 놀러 다닌다고 돈 들여서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차라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직장에 오는 사람에게 한 사람 전도하는 게 낫지. 그 떼돈 들여가지고 가가지고 놀러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은혜 시대 사는 성도들에게 왜 그런가 하면 은혜 시대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휴거될 성도들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천연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행하면은 손해를 안 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일한 것이 손해거든. 특별히 주의 종들이야말로 평생 어렵게 살면서 주의 일을 했는데 헛수고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질문을 뭐죠? 양적인 게 아니에요. 양적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했느냐. 주님은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질을 묻고 있지, 너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을 믿고 하는 거, 말하고 그분을 믿고 행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뭘 하는 게 하나님 일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열심히 있잖아요. 그러나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열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길 예수 믿는 거예요. 엉뚱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요.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쁘긴 되게 바빠요, 보면. 그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주의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들과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특별히 또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정말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을 바에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무지한 교인들에게 성경의 원본에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원본은 없어요. 다 필사하다가, 그때는 뭐 카피기가 없으니까 필사하다가 전부 다 없어지고요, 필사본이 계속 돼가지고 우리 성경이 된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행한 말이나 이 일을 보고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실 텐데, 과연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주님은 본인의 행한 것대로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손안에 까딱 안 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다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손안에 까딱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짐을 지운다고 그랬죠. 주님께서는 힘없는 자들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도왔습니까? 병든 자들, 중풍병자, 또 나환자들,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마귀 들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 다 불쌍한 마음으로 말이죠, 다 도왔죠. 또 그분은 지혜 없는 자들에게 충고를 해줬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항상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지 절대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이는 그들이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어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과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좌석을 좋아하며 총회장 되길 좋아한다는 얘기죠. 노회장 되길 좋아한다는 얘기죠.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라삐어 목사님 이런 얘기예요.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라삐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제 13절 보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쭉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대로 얘기했지 사람 비유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큰 교회 목사, 또 총회장, 노회장 이런 사람들, 교단을 맡고 있는 사람들, 또 저 개토릭에 있는 주교들이나 또 교황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아무리 높은 사람이나 저 낮은 천한 사람이나 통치자들이나 그래서 주님이 여호와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여호가 누구죠? 헤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그랬어요. 여우는 헤롯을 얘기했어요. 그 여우 헤롯은 멋진 왕궁에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난 집이 없다. 또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다. 모이 찾으러 다니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
그런 사람들도 깃들 곳이 있자.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노예들에게도, 어부들에게도, 심지어 세리들, 가장 나쁘게 취급받는 그 세리, 그래가지고 삭개오를 만나셨잖아요. 삭개오 만나러 일부러 뽕나무들로 지나가셨잖아요. 또 여자들, 창녀들, 어린아이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셨잖아요. 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매일같이 아버지 앞에 선다고 그랬죠. 아이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성년되기 전에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매일같이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다 보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멕시코 가면은 아이들의 신발도 못 신고 그냥 그런 애들이 많죠. 그런 애들이 오면 꼭 그런 얘기 해요. 너희 천사들이, 부모들은 못 해주는 애들한테,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항상 너희를 대언해서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다 들어준다. 너희 부모들은 없어서 못 들어줘도 다 들어준다. 이렇게 꼭 얘기하고 아이들을 안수해주고 옵니다. 군인들, 그들에게도 얘기하셨고, 누구에게나 다 말씀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거짓이나 위선이 없었죠. 또 그분이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데 가식 없는 섬김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홈리스를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신문에 나가지고 나를 높여, 이런 동기가 아니고 순수한 동기에서 그들을 섬겼어요. 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목숨을 내놓기 위해 왔다. 주님의 말씀은 전혀 위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 동기가 어떠한 동기로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느냐, 나를 나타내려고 했느냐,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손해보지를 많이 하죠.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뭐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나오신 거죠. 성령으로 나오신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오늘 우리가 몸을 떠나가지고 주님 앞에 쓴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힘없는 자들을 도운 적이 있는가?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랬다면 어떻게 도왔는가?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잠들기 전에요, 사람들이 잠 못 자는 사람 많아요. 요즘에 자꾸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만 자려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거기에 대답하는 거예요. 자꾸만. 저는 그러면서 잡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보통 1시간 이상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요. 내가 가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또 힘없는 죄인의 팔을 구원한 적이 있는가? 어떻게 구원했는가? 또 특별히 목회자들은 상담을 해줄 때 자기 생각으로 했는가? 심리학적으로 했는가? 누구한테 들은 대로 했는가? 아니면 성경 말씀으로 했는가? 여러분, 상담은요, 카운슬링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상담은 어떤 문제를 가졌잖아요. 누가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상담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혼을 쉬게 하라고 그래요. 이게 진짜 상담이에요. 요즘 상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고통 겪고 있어요. 그러면 너 어릴 때 네 부모들이 이렇게 한 거 기억하니? 너를 어비스한 거 기억하니? 그러면 애들이 기억하고 막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유한대, 그거를. 그건 상당히 내적 치유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탄적인 거지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바로 상담입니다.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풍성하게 선포했는가? 아까 나오잖아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목회자들이 들으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나오죠. 20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갈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자, 나는 피로부터 깨끗하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음이니라. 모든 계획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선포했잖아요. 마귀를 멸할 걸 선포했죠, 그렇죠? 그리고 아들을 보낼 것을 선포했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여인의 씨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가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렇죠?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 끝에 영원한 세계에 가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피로부터 깨끗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여기 조금 하면 안 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돼. 그래야만 양들이 모든 것을 다 먹고 밸런스를 맞추고 전신갑주를 입게 되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리가 와서 어떤 말을 해도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데요, 방송에서 누가 이런 얘기하면 그런가 이러고 솔깃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는 거야. 설교 한 편 듣고 여기 가야지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요즘은 패스트푸드 같은 말씀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작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선포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천년왕국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얘기 못하고,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 눈치 보고, 그런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죠. 그럴 때 심판석에서 매 맞을 사람이죠. 그 사람이 거듭났다면. 그러니까 어떤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들을 다 증거했는가? 선포하고 상담하고 말씀을 말할 때 누구의 영이 나왔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때요, 내 입으로부터 누구의 영이 나왔는가? 영이 어떻게 나올까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성령으로 나온 말인지 또는 마귀의 말이 나오는 건지 또는 자기 영으로 하는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영이 있잖아요.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이게 영분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분별이에요. 그때 우리가 한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래. 그냥 빈말로 한 것도 다 해명해야 되리라. 너 왜 그 말 했느냐? 사실 우리가 빈말로 뭘 했잖아요. 그럴 때 너 그 말 했냐는 이유도 모르죠, 우리가.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듣기를 속히 합니다. 말은 별로 안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듣지는 않고 말만 많이 하죠. 그러다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 때문에 정죄를 받거나 의롭게 된다면, 또 어떤 빈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야 된다면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요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은 좋은 성경이다. 그런데 그 성경을 안 써요. 인용은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는 걸 알면서 왜 안 쓰십니까? 그랬더니 저만 보지요 그러더라고. 왜 목사님만 보십니까? 저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 당할까 봐 사람들. 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1996년에 성경을 바꾸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갚아버렸어요. 또 사도신경 안 하니까 다 갚아버렸어요.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냥 돌이 없어 있는 그대로 나는 심판석에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 종들은 차라리 그렇게 안 할 바에야 종이 안 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종교개혁 본문,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은 모호하지는 않지만 믿을만 하다고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도록 인도하셨다고 확신하는가? 믿을만은 한데 거기 오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무슨 말씀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학생들에게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는가? 참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은 특별히 주의 종들은 평생 사람들을 속이다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성도로서 섬기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대우받으려고 종이 되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대우를 받습니까? 주의 종을 하면서. 주님도 매일같이 피박받고 사도 바울도 그냥 그렇게 이단 소리 들었는데 지금도 이단 소리 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러므로 이 오늘 짤막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지금 모든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6가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새기고 묵상함으로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일할 때나 말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쓸데없이 한 말을 해명하기 위하여 고통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